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 21절까지로 돼 있나요? 제가 잘못 보냈나? 원래 21절까지 오늘 보려고 했는데 방송실에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2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그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셔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 성경에 7번이 나옵니다. 원래 7일이 안식일이 7째 날인데 그죠?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러한 일인데 그런데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서 알아본 사람이 없죠. 그죠? 귀신 들려 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까요? 보신 적 없죠? 그죠?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막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렇게 좀 이상한. 근데 이 여인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곱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안 남아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은 정말 처참한 지경의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신이 어디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건 어떤 뭐 학문적인 성취를 할 수도 없고 18년 동안이라면 젊음과 시간과 청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좋은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한 자리에 있고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로잡혀 있어서 이 악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 그를 이렇게 억누르는 세력이 있다.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누구라도 눌려 있을 수 있고, 뭐 미움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막 무거운 짐을 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다른 짐승은 다른 거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18년이 넘는 세월, 이 정도 되는 세월을 꼬부라져 살아온 것이고 누구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회당장도 못 고치고 뭐 누구도 못 고쳐요. 뭐 세례요한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친 거란 말이에요. 꼬부라져 있다 이 말은 직립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직립해 있거든요. 척추에 서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까? 이거 짐승은 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발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만 직립하게 되어 있고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사닥다리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은유가 성경에는 참 많아요. 사닥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뭐 유월절 양도 앉아서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서서 먹으라고 막 서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길이 없을 때 지붕을 뜯어내죠. 그래서 뜯어내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수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만나야지만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부러져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고 예배가 되겠어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그런 이렇게 눌려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부러졌으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멀리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앞을 보고 살아가는데 앞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그죠? 이렇게 들어야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는 앞을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마치 앉은뱅이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꼬부라져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펴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구원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이 끊어지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놓였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이 놓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안수도 하시는데 안수는 오늘날 우리 이제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안수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게는 안수하는 거 굉장히 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남녀이별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옛날에 한국 교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도 있었대요. 기역자로 있어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 있고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안수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랍비가 특히 그렇다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마치 자기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죠. 마치 자기 자녀에게 하시듯 이 막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우리 안수도 하네 여자에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펴서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일시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훅 배우다 보면 기도회를 하다 보면
막 크게 은혜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시원케 되고. 근데 이거는 막 그보다도 훨씬 극적인 변화죠. 엄청난 변화예요. 한 1년치 은혜가 한꺼번에 내리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가 18년 만에 이렇게 자유케 되고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이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요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마치 어떤 사람이 율법의 수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안식일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줄을 가르치시다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 말씀하시다가 야, 일로 오세요.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예배 중간에 막 부르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가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날짜가 바뀌냐면요.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가 기점이잖아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해가 지면 그럼 이제 안식일이 끝나요. 그럼 몇 시간 뒤에 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시간만 뒤에 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런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도 드리고. 십계명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삼가서 지켜라. 두렵게 지켜라. 구별돼서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 가르치다가 말이야. 막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을 이 자리에서 어쩌면 굉장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르게 말하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를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종교는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원칙과 계율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면 안 돼요. 종교는 원래.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고치시고 또 안수까지 하시고 보통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안식일에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회당장은 이게 딱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걸려서 이런 말을 쏟아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5절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지 않냐고. 말 못하는 짐승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메워 놓잖아요. 그죠? 이 짐승은 어때요? 물을 줄 때까지 그냥 메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은 그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렇게는 할 수 있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일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고. 그 목마름을 주인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양과 소가 목이 마르겠지. 물을 좀 줘야겠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물 마시지 마 이러지 않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고. 풀어 가지 않냐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매여 있었지 않느냐고. 말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앓고 있었지 않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혹은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이제 안식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꼬부려져서 있는 거죠.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다 계율에 매여 있고 계명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고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계신데 안 돼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이렇게 계율에 매여 있어서 그렇지만 목자가 그 짐승을 헤아리고 그들을 먹이듯이 물을 마시게 하듯이 그를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인데 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하나님 자비를 나누는 곳인데 그러나 너희 안에 이와 같은 자비가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를 주님 물으시는 것이죠. 그 매인자를 향한 긍휼과의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자기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계율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만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이 회당장도 자비를 모르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직립이 안 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가령 주일 예배 이후에 막 운동 모임을 하기도 하잖아요. 운동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야지. 그 예배 때 축구화 신고 오면 되겠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축구 막 설교 시간 내내 막 축구 생각 막 다 어떻게 꼭 작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지 예배를,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마트도 안 갔다는 거예요. 마트도 주일에는 막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 교회가.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막 돈도 막 새 것으로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요즘은 뭐 은행 가도 안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준비하고. 그 좋죠. 좋죠. 그런데 이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걸로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니?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새 돈도 좋지만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새 돈을 막 준비하면서 새 돈을 안 준비한 사람을 이렇게 본 듯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늘 세탁실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남자들은 아실 텐데 세탁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계속 옷을 다리는 거예요. 옷을 막 그 군복을 막 굳이 안 다려도 되는데 그걸 여기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뾰족게 그걸 막 칼주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막 빈다고 막 손 빈다고 그걸 막 뾰족하게 막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바지도 이렇게 막 다리고 세 줄로 막 다리고 막 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좋죠. 품위를 지킬 수 있고 군인으로서의 뭐 좋죠. 더러운 거는 낫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충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회장장의 눈에는 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옷이 구겨져 있는데. 필요하죠, 그런 게. 그렇지만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선생님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깨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안다리고 오신 것 같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는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자기 옷을 다려 입었다 이거야. 예수님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옷에 주름이 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겉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옷을 잘 다려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아니죠.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정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시에는 자야 돼. 숙제는 미리 해놔야 돼. 이 원칙이 있죠. 그리고 다투면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많이 키우다 보면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까불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어요. 형은 아직 어리구나. 오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죠.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원칙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그런 원칙들도 있는 거죠. 사랑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완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 완전히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딸이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이죠. 근데 계율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밤새 막 옷을 다려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는 막 졸고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죠? 본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구나. 그 자비는 잃어버렸구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 갔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팍해진다고. 강팍해진다. 괴당장처럼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부정해진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리 옷을 빨아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자꾸 뭐 정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계속 율법에 걸리게 되고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율법에 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계속 걸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넘으셨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좋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결단했더니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가르침이 많아요. 불타는 의지를 가지라고. 반복해서 불타는 의지를 가지라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은 뱅이 용 쓰듯 한다고. 앉은 뱅이 용 쓰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자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올 때, 그 자비가 올 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열리고 수직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을 틀어내셨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사실 조금 있다 고치시면 되는데 이건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런 충돌을 그냥 피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있다가 저녁이 되면 합시다 라든지 그래도 돼요. 해만 지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굳이 고쳐서 유대인하고 충돌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뭘로 공격받았죠? 모세 율법을 깨려고 한다고.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님 그걸로 공격을 받으시고 그걸로 재판을 받으시고 도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이 선을 안 넘어가시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가셨으면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들이 틀렸거든요. 어디에 빠져 외식하고 있고 율법에 빠져 있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본질의 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당장 고치지 왜 안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게을로 맡길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오라고 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외식을 깨야 사니까. 이 깨뜨려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런 그 장애인 교회, 장애인들이 막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어떤 그 장애인 교회 사역하시는 분의 간증을 듣는데, 막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배 때도 막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배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원래 소리까지 질렀는데 지금 소리를 안 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폐한 거예요. 네 대화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근데 이분은 뭐가 훨씬 큰 거예요. 그도 한 생명이고 얘 빼면 되죠. 넌 자폐하니까 나가라. 얘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얘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소리를 안 지르는 애가 됐다고. 그게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제 요즘 이제 식사 못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얘가 이 자폐아가 식판에 그것도 막 담아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이거 먹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부모와 목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특히 부모는 이게 진짜 너무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마음이 이 아이가 달라졌지 않았냐고. 이 아이가 달라졌다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시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어떤 거예요? 다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를 다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함에 갇혀,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자가 일시에 고쳐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귀신이 휙 떠나가면 일시에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벙어리도 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커튼을 착 치우듯이 이렇게 어둠의 장막에 휘장이 싹 거치듯이 거친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일시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것이 펴지고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꼬부라진 것은 없는가? 우리 생각을 달리 해야죠.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당연히 이방인보다 고급하고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라고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그 은혜로 가이드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 같은 거라고 이렇게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 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도우미 시녀같이 필요하잖아요. 룰과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예.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 이번 주만 이게 지금 수리 중입니다. 이게 프로젝터 수리 중이에요. 수리 중. 그래서 지금 없죠. 지금 켜 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부터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옷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다 철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상종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안 했어요. 종이나 자유인도 정말 큰 차이죠.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유별했어요. 회당도 똑같았어요. 성전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이방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자는. 회당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당도 2층 있어요. 우리 본당이 2층 없지만 우리 교회는 2층 있는 교회 있잖아요. 여자는 다 2층에만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1층에 이거 얼마나 희한한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관하는 거예요. 참관. 참여가 아니야. 참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회당이. 지금도 회당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 38절까지 우리가 봤죠? 28절까지 봤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비로 인해서 주님과 합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고 그것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온 이야기 차별이 없다고. 차별이. 다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가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많은 이들이 누구와 같아서 이 회당장과 같았습니다. 이 회당장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 같은 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약속을 이어갈 자가 되지 못하고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지 못해서 다 이스마엘 같이 된 거예요. 다. 에서와 같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주세요. 여기서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지금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되는 거라고. 이 작은 이 누룩 하나가 서말 이 큰 걸 다 변화시킨다. 다 부풀게 하였다. 어떻게 들립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겨자씨 같다고 할지라도 그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정말 약속의 자녀라면 그가 큰 나무가 되는 거라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이들이 누가 같았다고 회당장과 같았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자비가 있는가? 아니면 이런 자비를 막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종교인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식에 빠지고 거기에 갇히고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으면 다 멸절되는 거예요. 다 멸절됩니다. 중심을 못 들이고 은혜를 놓치게 되고 결벽증처럼 자비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다 멸절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번씩 비누로 씻어야지. 그죠? 하루에 한 2번은 비누칠을 하세요. 한 3번 해도 돼. 근데 10번 하잖아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한 2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손 다 까지겠죠. 그죠? 처음 이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빨리 죽었대요. 계속 손 씻다가. 세균이 손 엄청나게 많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니까. 내가 누굴 미워했어. 내가 좀 말을 좀 세게 했어. 세게 하지 말걸. 온갖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비누칠 계속하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오직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고 그 자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비를 믿음으로. 형식은 한번 씻고 오는 거 좋아요. 유대인들은 늘 씻고 들어왔어요. 정결례를 안 하면 뭘 못했어요. 잔치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정결례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필요하지만 좋지만 그죠?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지만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겨자씨같이 작아도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정말 가장 작은 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명의 역사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난다. 이 겨자씨가 그렇게 빨리 큰데요.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속도로 큰데요,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가. 근데 또 뭐가 신비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망하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하지? 이것도 신비한 거죠. 왜요? 죽었거든요. 안에 뭐가 없거든요, 이게. 형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번성케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까? 그냥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진 것입니까? 역사가 어떻게 갈라진 것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에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이 남은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가?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애통함과 감동과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은 이런 자비가 내 안에도 있는가? 애통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가? 이 주님의 이 자비를 중보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아니면 해당쟁처럼 그러고 있는가? 주님 만나고 우리 펴졌다. 허리를 드디어 폈어요. 얼마나 정말 시원했을까? 우두두둑 소리가 났을까? 제 은사 목사님이 척추가 좀 안 좋으신데 단순히 이렇게 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희망을 주시고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희망을 주고 허리를 편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난 꿈과 소망을 말씀하세요. 꿈을 꾸지 못하는 구부러져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주신 다음에 소망을 이렇게 주세요. 이런 꿈을 꾸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세계를 변화시킬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12개의 나라와 20개의 나라와 다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근데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이 마음이 있는가?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다 꼬부러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고통당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세우실 것입니다.
많은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기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펴진 자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꼬부라진 자를 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꿈과 소망을 주신 당신의 놀라우신 자비를 계율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